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의 그 일생을 보면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고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으며 마지막 40년은 주의 손에 붙들려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40세에 가장 왕성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할 때 주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를 하나님은 이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오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미디안은 누굴까요?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가운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출애굽의 모세를 쓰시려고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에도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드로와 함께 모세는 40년을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이드로는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에 르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드로와 르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르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미디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가 있었고 그 이드로와 르엘과 모세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40년을 말이지요. 여러분, 양을 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양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과 양의 특성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 시편 78편에 보면 전 양을 지키는 가운데,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 양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이 목자의 심정을 지닌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아모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목동이었단 말이지요. 농부였어요.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살피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큰 무리를 맡기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광야니까 목초지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가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여기서 호렙산이란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렙산, 신의 산과 같은 말이고요. 오늘 성경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은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그냥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있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 한두 번 온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 양을 치는 일을 한두 번 한 것이 계속 4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일상의 예배, 그냥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성주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일상의 평범한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시간이 특별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평범했던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기도의 시간이 특별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평범한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모세의 소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을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작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굵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만 이렇게 계속 있는 작은 나무, 가시가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떨기나무가 흔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냥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나무가 여러분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것 같고 부족해서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불꽃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잊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준비시키고 계셨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 종교가 있고 하나는 이성 종교가 있어요.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말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성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시고 수가성여인을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명을 발견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가 80세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오늘 본문 보니까 80부터예요. 여러분, 갈렙은 85세 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야.
나는 호렙산 같다는 거야. 쓸모없고. 나를 봐라. 저 사람과 비교해봐라. 머리가 좋냐, 돈이 있냐, 능력이 있냐, 지혜가 있냐, 가정 형편이 좋냐, 부모가 살아계시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난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이 사라지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교회가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의 인생도 얼마나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었겠어요. 제가 무슨 모태신앙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고1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났어요. 고2 때 오병이어의 메시지 수련회를 통해서 제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고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컵은 위에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컵은 위에가 열려 있어야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란 이 컵을 거꾸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물을 쏟아놔도, 장대비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이 컵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백성들, 주의 은혜가 쏟아져도 계속 거부하는 거야.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난 떨기나무예요, 난 가시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난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먼저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될 때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불꽃 일어나는 그 모습이 흔한 모습이에요. 왜? 불이 났다가 금방 꺼지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가다가 다시 모세가 돌이켜서 자세히 봅니다. 나무가 타지 않네?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천국과 하늘나라와 이 사닥다리가 쫙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셔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음성을 여러분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이에요. 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불꽃처럼 임하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담대함으로, 사명이 없는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여 주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불이 임한 것입니다. 내 심령이 뜨겁지 않아도 말씀이 깨달아질 때 불이 임하는 것이며, 찬송할 때 내 신앙 고백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며, 그래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나가다가 돌이켜 다시 그 나무를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불러주시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잊은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시켜서 때가 됐을 때 찾아오셔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규명아, 규명아, 이런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 오늘 말씀을. 그래야 나를 주께서 부르시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그 선 곳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생각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은 구별되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예,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 그릇이 많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주님이 질그릇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질그릇 쓰는 말이 없어요. 어떤 걸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쌓다가 거룩이 무너지면서 인생 다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 그럼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으시고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중독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쾌락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랍니다. 그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동에 살던, 어떤 도시에 살던, 어떤 나라에 살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에 살던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가 번져나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지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사업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지 어디가 명당이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 벗어. 주님이 모세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고대 문화에서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을 벗으란 말은 나는 너의 주인 되고 싶다, 너 나의 종이 되지 않을래?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란 얘기는, 예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주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맡기진 않은 청지기이기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인 되신 주님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을 벗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을 안 벗어도 괜찮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주인 대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된 자세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계속해서 주님은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도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모세도 아시고 모세도 축복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모두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마음껏 사용해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모세야,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 백성, 내 백성이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가겠다. 그래서 애굽인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내가 할 건데 내가 너 쓰고 싶어. 내가 다 할 거야. 넌 그냥 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구출하고 내가 직접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너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얘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예언하신 분이시며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과정, 가나안 인도하는 과정은 모세의 열심이나 모세의 바람과 모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바람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하는, 이 원주 땅에, 이 한국 땅에, 이 전 세계에 이루어진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만났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좋았네, 오늘 찬송이 좋네, 오늘 기도가 좋네, 여러분, 이 정도는 온전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이제 여기서 50%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과 사명으로 반드시 나가야 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을 깨닫고 나갔을 때,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을 때 진짜 은혜를 100%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였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가라. 가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가야 돼요. 주님이 파송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정교회는 올해 블레싱데이 10월 17일과 24일에 여러분 천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 가면 안 돼.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봐야 돼. 그래서 나가야 돼. 부모님 소원이 있어요. 오세요. 온라인으로 같이 참석하세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전도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예배가 선택이 되게 말았어. 필수고 당연한 이 예배가 선택이 되고 말았어. 신방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이 되고 말았어. 전도가 필수고 온전하게 마땅해
때문에 이 전도가 선택이 되고 말았어. 안 됩니다, 여러분. 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이 사명을 중단하면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질병으로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보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리려고 주께서 충정교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먼저 잘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친척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친구가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께서 그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17일, 24일 날 귀한 강사님들, 정말 모시기 쉽지 않은 분들을 이 원주 땅에 충정교회에 모셨는데 그들의 고백 하나하나가,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 참석하는 누구에게도 은혜가 흘러갈 것이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뒷짐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캠퍼스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정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간에 모두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이 10월 달에 왕성하게 열매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만 좋아하시지 말고 가지가 반드시 담을 넘어가야 된다. 담을 넘어가야 된다. 영향을 끼쳐야 된다. 원주 땅을 살려야 된다. 민족과 열방을 살려야 된다.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가라. 이제 가라. 모세야 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가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 살리는 비전이며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이기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잊으시면 안 되고 이 안에 뜨거운 열망이 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책임지라고 그곳에 심어 놓으셨사오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된다는, 그러면 주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양치는 일을 40년을 했어요. 작은 일을 40년이나 했어. 그러면서 목자의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있습니까? 호렙산 버려진, 쓸모없는, 가치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떨기에 임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면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컵 덮어놓지 마시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내 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은 버려진 땅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치 없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임하시니 하나님이 산이 되어지고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쓰임받는 나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난 열등감 때문에, 나는 정말 주눅드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사명자로 일어나서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번 블레싱 데이에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친척을, 친구를,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전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저들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 대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열등감에 빠져서 주의 음성을 못하는 이 영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을 주인 삼으며 우리의 정된 모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임하여 주십시오. 사명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떨리는 것 같은 부족한 나무 역습들, 호렙산 같은 정말 버려진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용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호렙산과 같고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을 붙여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특별한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주의 음성 가운데 가기를 원하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 신앙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가정, 자녀, 건강, 기업,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10월달에 있어질 특별 새벽 부흥회와 블레싱데이 위에 우리가 만나는 VIP들을 위해 도시민족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